네, 지난 시간을 우리가 다 복습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사도신경 내용 중에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통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까지 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사도신경을 함께 나눌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요리문답의 내용을 한 주에 하나씩만 좀 다루려고 해요. 원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내용을 하면 분산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에 오셔서 딱 하나의 요리문답만 마주해도 좀 유익하겠다 싶었는데, 제가 한 2주일 고민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어떻게 해도 좀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요번에 지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설명하는 그 요리문답이 3개입니다. 37, 38, 39문인데 이걸 하나씩 하자니 내용이 좀 작아요. 묶어서 하자니 애매하고 해서 차라리 그냥 이도 저도 아니게 이렇게 신경 쓰는 것보다 기존에 한 주에 하나씩 했던 그 원칙을 깨고 오늘은 특별히 3가지 요리문답을 다 주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좀 한 번에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37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그 후에 성도님들이 답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 우리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특히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을 자신의 몸과 영혼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목재물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처음 듣는 건 없는데 앞쪽에 답변 한번 보시면,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 전체를 다 다루지 않고 2가지 그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 보면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라고 하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어지는 특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요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을 2개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인데,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 보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출생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되셨죠? 죽으시고, 죽음이죠. 출생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내용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죽음, 이 2가지만 얘기했으니 이 2가지만 신경 쓰면 되느냐가 아니라 이 중간 과정이 분량 때문에 그냥 다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리문답도 보면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고난하면 십자가와 관련된 그것만 딱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시각을 좀 넓히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왜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으로 출생하신 그 자체부터 예수님은 이미 고난에 동참하신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화면 보시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출생을 설명하는데, 자, 뒤에 뭐라고 강조되어 있죠? 율법 아래에 누가 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어디 아래에 두셨냐 하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규칙들이죠. 그런데 그 규칙들이 사실 원죄가 해결 안 된 인간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걸 그냥 다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인간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뭘 해도 하나님의 그 수준, 하나님이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수준을 스스로 만들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원죄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원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원래는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이 원죄를 가진 인간들과 쾅 충돌하니까 이 율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들에게 심판의 오히려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절망적인 상태가 왜 되냐 하면 율법이 차라리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끝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복과 저주를 가르게 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냐 하면 죄의 결과인 저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는 결국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인데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구원자처럼 찬란하게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야 내가 좀 힘 좀 써줘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어 태어나도록 하셨지만 인간 그 자체로 태어나시게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통치 원칙 안에 정확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긴 하셨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아래에 태어나는 인간 그 자체, 그 인간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연약함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율법에 다 저촉되어 예수님도 결국은 죄인이었다, 예수님도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되네, 이건 아니지만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인간들과 똑같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태어날 때 율법의 조건을 따라 할례를 받죠.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성장하는 중에 인간들에게 사실 해당되는 율법을 따라 그대로 결례를 지키고 또 제사 제도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간과 동일하게 그 율법 아래에 출생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도 죄인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 시작을 출발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딱 선언하듯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우리는 세례 받는 다음엔 참 좋잖아요. 근데 세례의 궁극적인 의미는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죄인들이. 죄 씻음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세례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셨냐 하면, 잘 보세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들이 받는 조치,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예수님 역시 결국은 그 목적지가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의 진노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선언을 하시면서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자 아예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심으로 고난을 함께 동참하셨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요리문답 몇 주 전이었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성품을 볼 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이게 구원자의 조건이라 그랬죠. 참 하나님이셔도 안 되고 참 인간이신 것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있어야 예수님이 구원자로, 진짜 구원자로 자격이 생기시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러나 죄는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인 척, 사람인 하나님이신데 인간인 척 쇼를 한 게 아니라, 죄가 없었지만 사실 다른 것 모든 것이 인간과 똑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원래 인간은요, 수고하는 것도 행복,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존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수고, 눈물, 근심,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걸 계속 말해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는 없는 분이지만 인간인 척 쇼를 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 또한 동일하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결핍.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어요. 예수님도 수고하면 나중에 피곤해서 고나게 주무셨어요. 인간이 겪었던 그 결핍에 동참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똑같이 인간 수준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마치 의사가 환자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인생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 인생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을 보면 아파하셨어요. 마음의 슬픔을 가지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울며 통곡하셨어요. 마음의 슬픔을 같이 느끼셨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만났던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여러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품어 안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저 밑에 있는 인간 중에도 저 밑에 그 사회의 어떤 이게 등급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인간적인 등급으로 볼 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 격차 그대로 전혀 깨달음도 없고 느낌도 없이 그냥 야 너희들 아프냐 내가 치료해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마음으로 공감해 주셨고 슬픔에 동참해 주셨고 그 아픔을 다 품어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그 같은 위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하면 십자가부터 딱 떠오르고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 다 버리고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고난에 동참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그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시면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모든 과정들, 또 사역의 형태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7문의 첫 번째 그 모습처럼 살아가시는 모든 생의 그 시간들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 요리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구,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인 척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셨고, 특히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그것을 막 거부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보이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마음, 그런데 순종하실 것은 당연하지만 그만큼 이것을 정말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가
핵심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기도,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신 것일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어렴풋하게 압니다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해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정도를 우리는 지금도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앞으로도 잘 모를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봐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면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죄인 취급받으면서 받게 되실 십자가 고난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신 이유는 내가 이제 가면 채찍질 당할 거고 내가 뺨 안 맞을 거고 얼굴에 침 뱉고 기분 좀 나쁜데 내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내가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면서 오르막길 오르면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플 것 같은데 팔도 아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못 박히면 못이 하나 둘 다리 이거 3번이나 아프고 나중에 창에도 찔리고 참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육체적 고난에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계셔서 아플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바라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저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양이 만약 이만큼이라면 지금 티끌만큼 겨우 지금 이해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 고통, 하나님께 완전히 외면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 취급당하여 받는 그 저주, 이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좁은 이해에 비할 것 없이 완전하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 보겠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 자, 화면에 나왔죠. 우리 한번 같이 워낙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뜻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애매한 관계 아니면 자 네가 구원자로 인간으로 성육신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태어나는 순간 나와는 별 상관없다. 너 이제 하나님 아니다 너. 이렇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 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친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저주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 이제 정말 죄에 대한 결과를 이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가차없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막 지금 이렇게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그 어떤 고통을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저주를 감당시켜서 한 몸에 다 받아낸다? 저는 평생을 노력해도 그걸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이게 원래 죄인들이 당하는 심각한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예 모르는 존재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림받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죄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는 건데 그 고통을 한탄하시면서 그 깨어졌던 관계를 한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물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지만 이게 너무나도 우리는 지금 잘 이해 못해도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거에 대한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그 과정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온
죄의 저주를 다 퍼부으셨을 때에 아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 단절된 고통, 그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아픔과 상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간, 출생과 그리고 승천하시기 모든 시간 중에 특히 십자가의 고난까지, 죽음까지 보실 때에 뭐가 고난이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에 이게 다 뭐가 포함되냐면 출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그 폭넓은 이해로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겠습니다. 자, 이제 38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38문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는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답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제가 오시는 세상의 재판장의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살짝 언급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악한 사람도 쓰십니다. 오늘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하냐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과정, 고난 과정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언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 그 권세를 통해 그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재판장이 열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빌라도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제는 판결을 내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인 공회에서 돌로 쳐 죽이자 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회를 넘어서 유대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빌라도가 이제는 재판 과정을 딱 열어서 판결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 과정을 사용하셔서 어느 재판장까지 지금 동시에 여신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까지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데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언도하시는 그 두 개의 재판장, 빌라도의 재판장과 하나님의 재판장을 겹쳐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며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판결을 똑같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빌라도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곳에서 정치적으로 그래도 골치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야,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저 예수라는 자 사형에 처하라고 내가 허락할게 라고 죄인이 아닌 예수님에게 죄인 취급을 하며 사형을 언도하잖아요. 그래서 판결 땅땅땅 예수 죄인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입으로 또 뭘 말하냐 하면 이미 이 사람은 죄가 없어라고 본인이 이미 선언을 해놨어요. 무죄를 선언했어요. 유죄를 선언했지만 이미 무죄를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똑같아요. 유죄를 선언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신학 이론을 통해서 보았지만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서도 뭐가 없다고 우리가 배웠죠? 죄는 없으시다. 무죄, 죄가 없다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그 이름이 왜 등장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답변해 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지만 그 다음에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재판장이 동시에 열린 거예요. 그 빌라도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재판장까지 동시에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재판장으로 선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9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 답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내가 스스로 당해야만 하는 저주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떠맡으셨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답변 중에요. 두 글자인데 두 번 반복되는, 뭐 다른 게 또 반복되는지 모르겠지만 두 글자인데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주. 네. 이게 핵심이에요. 39분에서. 자, 우리 신명기 21장 22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게 이미 성도님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하면 그때 들었던 거 하실 거예요. 자, 복습하는 셈 치고 22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 우리 23절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강조된 노란 글씨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의 저주를 받았어요? 예,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문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각을 통해서 뭔가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냥 의미 없이 십자가를 보면 이게 도저히 읽히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이 나무와 십자가를 연결지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 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라는 모양, 그 사형 틀로 보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그 시대 유대인들 눈에는 어디에 달린 예수님으로 보일까요? 나무에 나무. 그리고 본인들이 아는 신명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저봐 지가 뭐 잘난 것처럼 뭐 병을 고치고 뭐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저쩌고 뭐 말씀을 전하는 것 같더니 나무에 달려 죽어가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무에 달린 예수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정도로 죄가 많은. 근데 맞긴 맞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은 그거 맞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 예수님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서 그냥 버려버리시면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사형을 예수님이 당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 사형당하도록 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죄인이라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다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나무에 누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게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죄, 하나님과 단절되어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인간의 본연적인 연약함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원래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당하시면서 네가 당할 저주를 당할 테니 너는 나를 통해 생명을 얻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구원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7문, 38문, 39문을 좀 숨가쁘게 막 달려오긴 했는데 오늘 좀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보았고 예수님의 고난이 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고 또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자, 이 내용들이 결국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되었던 이 모든 시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숨가쁘게 막 열심히 어디를 향해 달려가신 거냐 하면 결국은 저를 대신하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버림받아 죄의 결과로 저주를 당해서 비참하게 죽어 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인간으로 자라셨고 인간 그 자체로 진짜 생활하셨고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계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만 막 고난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생애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저와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생애를 통틀어 주목하고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그 일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오늘 새벽 예배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이 좀 바쁘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바쁘냐면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바빠요. 우리가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님들께서 좀 그것 때문에 바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바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너무 바쁘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그렇게 하기가 바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 미워할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 정죄할 시간도 없고 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그럴 시간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쁘고 충만하고 열심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을 우리 꼭 사셔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에 합당한 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향해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